욥기 4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하시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는가?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40장에서는 공룡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바다 생물이 나오는데 리워야단이라는 그 바다 생물이 나와요. 근데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번역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리워야단은 거대한 수중 짐승을 뜻해요. 지금이야 뭐 고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가끔 그 어떤 그 해외 토픽이라든지 어떤 그 잡지를 보게 되면 아주 고생대, 아주 먼 옛날 바닷속에서 살던 그러한 아주 희한한 생물들을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 뭐 전설인지 뭔지 모르지만 영국에 보면 그 내시라는 게 있어요. 내시. 그 네스호에 있는 내시라고 하는 큰 바다 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막 공룡처럼 생겼고요. 가끔 그것이 목격이 되고, 또 우리나라 저쪽 백두산 천지에도 큰 바다 생물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고, 가끔 그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하여간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리워야단을 낚시바늘로 끌어낼 수 있느냐? 끈으로 그것의 혀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느냐? 아마도 그 리워야단은요, 이 혀가 있나 봐요. 뱀의 혀처럼 이게 혀가 긴가 봐요. 그걸로 뭐 먹이를 먹든지 뭐 공격을 하든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흉측한 것이죠. 낚싯바늘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야 뭐 물고기 정도죠. 그러나 이런 큰 뭐 고래 같은, 어떻게 보면 고래보다도 더 큰 이러한 바다 생물을 낚시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끈으로 그것의 혀를 이렇게 묶어갖고 밑으로 가라앉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너는 골프를 그것의 코 속에 넣을 수 있느냐? 수풀로 그것의 아가미를 뚫을 수 있느냐? 보통 이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생활상을 지금도 다큐멘터리로 보게 되면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바다풀이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뭐 갈대라든지 볏짚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아가미하고 입하고 이렇게 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잡은 고기들을 이렇게 그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새끼에다 이렇게 하나씩 꼬매가지고 마치 굴비 엮듯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그 골풀이라고 하는 것은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와 같은 그런 풀이거든요. 그 골풀로 아마 이 리워야단은요, 코가 또 이렇게 육지생물처럼 코가 또 컸나 봐요. 그 코 속에 넣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또 바다에서 사니까 아가미도 발달했나 봐요. 그 수풀로 아가미를 뚫을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얘기했죠. 너 회개해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다. 그거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풀어지냐고요?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절규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네가 겪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사실은 누가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사탄이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욥이 겪었던 그 일을 해결하려면 마치 바다의 생물인 리워야단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 일을 분명히 네가 알아라.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어찌 감히 그거보다 크시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왈가불고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너를 향하여 무지만이 간청들을 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를 향하여 부드럽게만 말하겠느냐. 그 바다 생물이 뭐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도 없고 그 바다 생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사람한테 여기 지나가도 될까요? 당신 배 밑으로 내가 조용히 지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닙니까? 그런 바다 괴물은 뭐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죠. 아우 저기 무시무시한 바다 생물이 있어. 저기로 가지 말고 피해야지. 그래야지 인간이 그냥 겁도 없이 달려들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다에 갔더니 상어떼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피해가야지. 상어 그거 뭐 어항에서 키우는 조그만 물고기인 줄 알고 그 달라들었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상어도 무서운데 이 리워야다는 뭐 그 무섭기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4절.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원문. 과연 그것이 너와 더불어 계약을 체결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영원토록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죠. 계약은 비슷할 때 하는 거지 이게 계약이 됩니까?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우리는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막 떠들어대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뭐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평등한 계약이나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워낙 큰 나라고 우리는 약한 나라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죠. 우리가 적어도 미국과 똑같이 소리를 내려면 미국만큼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약소한 민족이라고요. 이걸 가슴에 하나면서 그렇다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큰데 거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이 또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약소국에 아픔이 있는 거죠. 힘을 키우지 않고 나를 키우지 않고 맞서가지고는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요. 부자는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배려해 주어야지. 가난한 사람이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가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우리는 똑같은 인간은 평등해. 그러고 나서는 같이 맘먹는다고 하면 그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여러분 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평등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가갖고 평등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나 통하는 일이지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봐, 이 세상사가 그렇지 않느냐.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이론대로 세상이 다 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욥에게 대한 모든 판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자, 5절.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내내 같은 얘기죠. 쭉 읽어갑니다. 5절.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짹짹거리는 새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겠느냐? 너는 그것을 내 여종들을 위하여 묶어둘 수 있겠느냐? 이 교회라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봐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 힘센 사람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을 보좌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그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함께 온 교회의 평화와 화목과 부흥을 위해서 도모하는 임원들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교회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전진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고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꼭 돌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만 하나님을 만나냐? 나도 만났다. 장로님만 뭐 다 결정권이 있느냐? 나도 결정권이 있다. 정말 막무가내로 질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회가 아주 혼란하듯이 교회도 그러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질서에 따라서 저분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우리가 저분을 존중해주고, 뭐 이러는 맛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이건 뭐 정말 젊은 애들이 연세 드신 사람 앞에서 네가 뭐야 하고 뻗뛰고, 분명히 존칭어가 있고 우리는 상대방을 높이는 높임말이 있는데도 힘이 좀 젊은 사람들이 세죠.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젊은 애들이 그 힘만 믿고 막 연세 드신 분들을 막 밀어내고 말이죠. 세상에 버스를 탔더니요, 그 연세 드신 분이 버스를 타면 더디잖아요. 그리고 이 버스 하시는 분들 뭐 시간에 쫓기시겠지만 얼마나 바쁜지 있고 좀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그 노인분이 칵칵스러고 높은 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냥 버스를 냅다 출발을 해요. 그러면 노인분이 거기 서 계십니까? 넘어지죠. 넘어지면은 왜 이렇게 젊은 운전수 좀 천천히 좀 해. 그러면 네가 뭐냐는 식으로 막 또 들이대고 이런 걸 봐요. 가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있고 또 새장에 넣고 잘 보호해 줘야 될 그러한 그 새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우리의 유흥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묶어서 잘 간수하고 간직해 줘야 될 것들도 있다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원문, 그것을 놓고 매매하는 자들이 서로 교역을 하겠느냐. 상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그것을 나누겠느냐. 7절,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리워야다는요, 가죽도 굉장히 두꺼웠나 봐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과연 내가 미늘들로 그것의 가죽을, 물고기 작살들로 그것의 머리를 꽉 채울 수 있겠느냐. 이 미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낚싯바늘을 보면은요,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낚싯바늘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낚싯바늘을 그 물고기가 콱 물면 당기잖아요. 그러면 낚싯바늘이 여기서 탁 걸린다고요. 거꾸로 되어 있는 그것이 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미늘들로 그의 가죽을, 물고기 작살들로 그의 머리를 꽉 채울 수 있겠느냐. 이 꽉 채운다는 건 뭐냐면 박아가지고 꽉 이렇게 조이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리오야다는 낚싯바늘의 미늘로도 작살로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8절,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내 양손바닥을 그것 위에 얹어 놓으라. 싸울 생각을 하라. 너는 다시는 그리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일단 그 리워야단하고 한번 맞서보면 다시는 리워야단에게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워낙 강하니까. 9절,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그것에 대한 희망이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리라. 또한 단순히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니라.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바다생물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바로 요거예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정녕 그것을 깨울 수 있을 만큼 몹시 사나운 자는 없도다. 감히 내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이던가.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을 보시면 한낱 미물이에요. 아주 하나님께는 하찮은 미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리오야단은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 리오야단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너의 인간이거든. 어찌 너희가 감히 내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겠다고 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내 앞에서 대놓고 나보러 갚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늘들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나의 것이니라. 아마 이것은 욥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보다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더 들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히 누가 내 앞에서 대놓고 나보러 갚으라고 하겠느냐. 하늘들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인생을 깡그리 망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가시신 능력으로 나를 덮으셔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